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지키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감사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성도라고 하면 이 구절을 다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중요한 것은 감사인데 그 앞에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뜻하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기뻐하라, 하라로 끝나니까요. 감사하라, 또 기도하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꼭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이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항상이나 범사는 같은 의미잖아요. 그리고 기쁨도 감사도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다. 쉬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의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쉬지 않는 기도가 왜 우리의 삶을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영적 은혜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아멘은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때로는 이 아멘에 합당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또는 강한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을까?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계속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특별한 때만 기도하면 응답 역시도 특별한 때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따라붙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애프터 서비스로 복이라는 것을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그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것도 복이거든요. 회개의 복을 주시고 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믿음의 복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분별할 때 그것이 바른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지혜의 복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아프지 않고 또는 아팠다가 다시 회복하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한 우리의 물질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살 수 있도록 물질의 복, 우리 만남의 복, 치유의 복, 일터의 복, 문제 해결의 복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님은 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좋은 복을 내게 주셨다면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또는 운이 좋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들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과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항상 그 앞에 먼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앞부분만 보면 명확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앞에 조건이 붙는 게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과 그 선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람은 반드시 조건이 붙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다. 근데 내가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받지 못했다면 혹시라도 그 구함이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바르게 구하는 것은 100%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기도가 없거나 또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옅어지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의 선한 은혜는 우리에게 잘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날이 있거나 선물을 줄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주지 않고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훈련을 제가 예전에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제가 다음날 아침 아이들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선물을 두거나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문 앞에 선물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고자 했던 아빠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오면서 체험으로 경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훈련시켜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자녀를 위해서 어린이날 또는 크리스마스나 아이 생일에 미리 선물을 사놓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거를 사놨는데 빨리 주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사놨는데 그 날짜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부모의 그 기대치가 있는 거죠.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3일이나 남았고 아직 아이들 생일이 되려면 며칠 남았는데 더 빨리 주고 싶어서 제가 더 못 견디는 거죠.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의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너 그 선물 갖고 싶으면 너 빨리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너에게 선물 바로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이러시겠구나. 좋은 것을 빨리 주고 싶으시니까 계속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싶으시니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깨달은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노동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러니까 기도해. 그러면 너 머리맡에 너가 자고 있는 방문 앞에 내가 놓아줄게.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 그래서 그 기도 응답에 기뻐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처럼 빨리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아있는 것이고 또 좋은 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명령 안에 담아져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지 않는 기도가 계속되는 응답을 낳게 되고 그 계속되는 응답이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그 원리임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쉬지 않고
드려진 기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오후 2시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회로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있다?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면 뭐가 있다?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런 연합으로 모여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좀 어색한데, 또 기도하는데 뭐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불편한 것 같은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 기도할 줄도 몰라요, 뭘 간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로서의 소원, 또 내 자신의 삶을 가지면서 드릴 수 있는 소원, 뭐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저 한번 믿어보고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 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 삶에 너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 2시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다 같이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그 기도의 시간과 분량을 저와 여러분이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가, 그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상황 판단, 상황을 영적으로 잘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욥의 바른 해석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해석을 한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 재산, 모든 자녀, 자신의 건강 다 잃어버리죠. 그 중에 하나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참 살아내기가 힘든데, 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고난이 오죠. 근데 그 고난이라는 상황을 놓고 욥하고 욥의 아내가 바라보는, 해석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먼저 욥의 아내는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을 보면 욥의 아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겠죠. 욥기 2장 9절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지금 이런 고난이 왔는데도 뭐 믿음 지키겠어? 신앙생활 하겠어? 교회 가겠어? 예배하겠어? 너 기도할 수 있어? 신앙 지킬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이 욥의 아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바라보는 시각이죠. 하나님 저주하고 끝내라.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신앙 떠나세요. 믿지 마세요. 라는 것이죠. 근데 욥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음의 순도를 더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의 저주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는 해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욥의 그 고난과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해석이 더 옳은지는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 해석이 더 옳습니까? 아니면 욥의 해석이 더 옳습니까? 욥의 해석이 더 옳죠.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싫어해서 저주하고 해서 그런 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욥을, 그 믿음 있는 욥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래서 욥의 신앙을 그 믿음의 순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렇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욥의 능력은 항상 욥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저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서 일어나거나 또는 시대에서 일어나거나,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려고 해도 잘 알지 못할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거든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기도하는 자의 생각과 삶을 다스려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 알게 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기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혹시 내가 잘못 오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다 걸러내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죠.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억울한 누명이에요. 그러면 바울도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도이지만 인간적으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갑작스럽게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혼동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바울도 처음엔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나? 이거 왜 막히지?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야 되지?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되었고, 바울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밤 기도 시간에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말은 바울이 늘 기도하는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한밤중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 사도행전을 읽어본 분들이라고 하면 사도들은 늘 규칙적인 자기만의 시간에 정해 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베드로 사도가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우를 고쳐주는 말씀을 정했잖아요. 제9시라고 정확하게 쓰여놓은 것은 사도들은 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내 기도 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분별이 끝나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 찬양하게 되었다.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대표적인 특징이 늘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 기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라는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영적 건강은 규칙적인 나만의 기도 시간으로 뜻이 세워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상황 판단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 시간에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또 하나님이 펼쳐가야 할 그 뜻이 있음을 그가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안심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이어졌던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찬양의 순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앞설 때 그때 하나님은 상황 판단의 은혜를 주신 거죠. 지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능력이 기도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억울했던 마음이 기도 중에 찬양으로 바뀐 것이고 그 찬양이 다시 감사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쉬지 않는 기도하는 그 성도만이 모든 것을 지금도 온전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미래를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또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를 궁금해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도 가운데 내려놓으세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좋은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상황 판단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든 또 내 기도 시간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상황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명동교회 성도분들이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쉬지 않는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마지막 이유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은 겸손해질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교만해지면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수많은 성도의 가정과 삶을 살펴봐도 환경이 절대적으로 좋아서 그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가정은 감사가 넘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사람 자체가 교만하면 곧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의 감사와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쉬지 않는 기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성도가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 20대 성도들이 어느 정도 될까 보면 저는 한 80% 이상은 규칙적인 기도가 없는 성도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후하게 쳐서 그런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전체 성도에서 한 20%? 적으면 10%? 한 5%?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규칙적인 기도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기도를 하는 성도는 더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기도의 바른 자세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되게 초신자 때는 또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잘 모르는 성도는 되게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간구, 간청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필요한 소원과 요구를 성취하는 그 도구와 수단으로 기도가 사용되는 거죠. 이건 바른 기도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는 나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고 그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때 하나님이 보시고 나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는 또 바뀌기를 원하는 또는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해서 그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앞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뭘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문제 해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는가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이 계속 이어져야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씩 순종해 가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르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바른 자세고 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항상 먼저 뭐가 발견이 되냐면 나의 부족함이 항상 드러나요. 나의 죄악이 항상 먼저 깨달아지고 그 부족함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없어.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이런 것이다. 나의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것이다. 너의 허물과 죄악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 남편 얼굴만 생각나고 남편이 했던 말만 생각하고 남편이 이렇게 했던 것들만 자꾸 내가 거기 치우치게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만 하면 아무개 성도가 자꾸 생각이 나요. 기도만 하면 누군가가 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막 이런 것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내려치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항상 나를 먼저 들여보게 하시지, 나를 성찰하게 만드시지, 남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게 하고 이웃의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삶을 살거나 혹은 기도를 잘못하면 자신은 늘 괜찮은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이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소원과 기도의 제목만 크게 보이고 상대가 늘 이렇구나라고 하는 상대만 보이는 이런 잘못된 기도를 계속 우리는 기도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왜 기도가 부족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만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상대와 환경은 너무나 낮아 보이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기도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수 있잖아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양쪽이. 나는 그런데도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참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 가정 굶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일을 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배우자를 보면은 항상 뭔가 모자란 거예요. 집에서 맨날 뭐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여러분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부부싸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나는 그런데도 괜찮은 사람인데 항상 배우자가 나보다 못한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기준보다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그걸 바꾸려고 계속 지적하고 그러니 그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말을 안 하게 돼요. 직장 생활 가운데 왜 자꾸 불만이 쌓이죠? 난 그런대로 괜찮아. 난 참 성실한 회사원이야. 근데 회사 자체가 환경이 늘 그래. 다른 데 비하면 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회사 일원으로 들어가면 나는 괜찮은데 팀원 중에서 팀장이 맨날 이런 거 같고 누군가 이런 거 같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떤 환경을 가도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는다. 감사할 수 없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늘 부족하구나. 나는 이런 데에서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 실체를 깨닫게 되면 산상수훈 중에 8복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렇게 돼요. 이거 내가 늘 연약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잘 하지 못했네요. 더 열심히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합시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으면 겸손해져요. 그 겸손해지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삶에는 말씀과 기도가 늘 세워있던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점점 무르익을수록,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뒤로 가면 갈수록 겸손해졌다.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게 나온다라고 제가 성경 구절까지 찾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사역의 초창기에 기록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도 참 겸손한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 중에서 나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쓰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다시 말하면 이 성도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연약한 거다. 목사님 그룹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목사님 그룹도 아니고 성도 그룹도 아니에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 들어도 괜히 기분 상하고 별로 안 좋은데 너는 악질이야 그러면 이건 참 상당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처럼 정말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겸손해집니까?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점점 무르익어 갈 때 자신의 실체에 더 가까운 자신의 그 본질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고 그 안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른 기도는 성도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바른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점점 더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하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녹아지는 것이죠. 또 바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과 살아주고 있는 배우자가 점점 더 귀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진짜 너랑 살아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기도를 안 하거나 또는 바른 기도를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은 분일 겁니다. 이런 분들은 늘 생각에 손해 의식과 피해 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자기 죄악의 실체를 깨닫고 점점 겸손해질수록 나와 같은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따라주는 자녀들이 늘 고맙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는 직장도 고마운 것이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호칭해주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지금 이런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과분하다, 분에 넘친다, 지금 내 삶에 비교했을 때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은, 이런 깨달음은 그냥 어느 때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바른 기도가 쉬지 않고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늘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세상은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는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서 아쉽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우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람 환경이 너무 풍요로우면 의외로 감사나 또는 만족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예전에 달걀 부침, 계란 프라이 되게 귀한 반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귀하지 않고 늘 먹었던 분들, 그런 가정도 있었겠지만 예전을 살펴보면 그것도 귀한 음식이었죠. 따끈따끈한 계란 프라이는 쉽게 밥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계란 프라이가 어쩌다 반찬 나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죠. 너무 귀하니까 흰자를 밖에서부터 조금씩 뜯어서 먹었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감히 노른자부터 탁 터트려서 가져가서 먹어요. 그렇게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그 맛과 감동을 몰라요. 계란 프라이 하나에 감사할 줄 모르죠. 내가 어렸을 때 먹고 싶었던 반찬이 몇 개 가지가 올라와도 애들은 딱 보고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그 이야기 듣고 나 때는 그때부터 훈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애들이 참 불쌍하구나. 계란 프라이 하나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뭘 줘도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지 않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죠. 저는 비싸고 유명한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보다 작은 음식이죠. 제철에 따라서 가지가 나오면 가지 무침을 하고 오이가 나오면 오이 무침을 해먹고 소소하게 된장찌개 이렇게 끓여서 하나에도 감사하며 그것을 맛있게 먹어줄 줄 아는 사람이 더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행도 그렇죠. 어쩌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요.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좋은 산에 가는데 야 이건 산도 아니야. 좋은 폭포를 봤는데 저건 폭포도 아니야. 몇 년 전에 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야 그 산이 얼마나 높고 큰지. 예전에 저기 외국에 가서 본 폭포를 보고 오니까 이제는 웬만한 것은 물이 새는 거지 저건 폭포가 아니야. 남들은 다 감탄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 말들을 툭툭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솔직히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작은 시냇물, 늦가을에 떨어지는 단풍의 파란 하늘, 그걸 보고 감사할 줄 알고 가지에 걸린 단감을 보면서 옛 추억을 떠올릴 줄 알고 그 작은 것 안에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큰 감사로 반응하는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야 작은 일에도 조그만 일에도 아무것도 않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디까지 먹어봤냐? 어느 정도까지 비싼 음식 먹어봤어? 너 어느 나라까지 가봤어? 너 얼마만큼 가졌고 또 얼마만큼 놀아봤어? 너 요새 삼성 샀어? 요새 SK 하이닉스 샀어? 테슬라 주식 샀니? 엔비디아 팔았냐? 세상은 늘 이런 걸 이야기해요. 저도 삼성 샀어요. 17년 된 삼성 TV 집에 있고요.
삼성 세탁기 있습니다. 늘 만나면 그런 이야기로 그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면서 맨날 그런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영어로 shame yourself.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런 게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사해 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쉽게 지나치고 눈길도 주지 않는 그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큰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서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성도, 그런 자녀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진짜 백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